이사별인고 63번째 시간입니다. 이사 66장을 통하여 성전에 들어갈 때에 주의할 일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쫓겨난 자에 대해서, 복의 근원에 대해서, 남자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 대해서 변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장은 65장과 같이 인간 종말의 정한 때에 보응과 새 시대가 있게 되는데,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과 택한 종으로서 마땅히 가야 할 일을 가르친 것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불법을 심판의 때가 와서 심판하고 새 시대를 이루는 일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눈물, 고통, 질병, 사망, 마귀가 없는 성산의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에덴 동산을 회복시켜서 천국의 축복을 주시겠다는 그런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되는 새 시대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불의하는 교권과 연결성을 통하여 세계인 사명자인 선구적인 종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할 때 그 종의 변론의 말씀을 듣지 않고는 새 시대에 갈 수 없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인간종을 또한 소유와 사상을 검열하여 레위인과 제사장을 삼아 새 시대 축복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는 왕과 제사장을 삼는 말처럼 인간종간의 새 시대에 왕권을 받을 지도자와 이제는 제사장을 삼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만민을 필요하셔서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는 것처럼 이제 인간종의 말세 사망절 임마님 4.3명을 통하여 새 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것을 제사장 사명이라 그러는 겁니다. 그것이 이사야 66장 21절 유일하게 분명히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하여 인간종의 하나님의 때가 정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미리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도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을 주었는데, 그 에덴 동산에 살 수 있는 자격은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남의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고 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하나님의 에덴 동산의 그 계명이었는데, 새 시대인 성전의 계명도 또한 여기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쥐고기를 먹는 자는 정령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은 동일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받아들여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의 요절인데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를 여호와께서는 용과 나타내사 너희 기쁨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라 하느니라.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여기 이제는 오히려 말씀에 떠난 사람을 미워하여 쫓아낸 일을 하는 일을 하는데, 그것은 불의한 격권세력과 이제는 연계싸움, 주지싸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제 하나님의 승리하는 자는 오히려 쫓겨난 자가 되는데, 이들을 비수한 자들은 완전히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마치 열왕기상 18장에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기도의 싸움을 벌여서 누가 승리합니까? 엘리야가 승리하죠. 그런 종이 인간으로 다시 나올 걸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지만, 2장 5절에 사랑에 식어서 솥대를 옮기는 역사가 예언대로 성취되는 일을 말씀하신 것이고, 역시 또한 말라기 1장 5절과 11절에 분명히 예언되는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라에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니라. 그는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권거려니와. 하나님 지금 말씀을 뭐라 그럽니까?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알아야 되는데,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했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고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했죠? 너희들이 성전을 전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전에 구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이죠.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고 너무나 크신 분이라 그런 인간에 준 성전을 거할 만한 분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 뭐라 그러니까 나의 손으로 모든 걸 지었는데 결국은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며
나임으로 인하여 떠는 자, 그 사람 내가 권고를 하냐. 그래서 하느님을 하여 성전을 짓고 자기 의를 드러내서 마음을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이런 것 정도 갖고는 새 시대에 못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가난하다 그랬죠. 그래서 세상 것으로 마음이 꽉 차면 마음이 가난한 것이 아니죠. 물질과 권세와 어떤 능력과 부와 이런 데에 의지하고 있다면 마음이 가난한 자가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진리의 사랑만이, 성산하면서 사랑만이 그리워하는 이런 마음이 됐을 때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심령에 통하며, 심령에 통하는 것은 이제 죄인임을 고백해서 내가 이제 심령의 변화를 받게 되는 것이고, 인간적으로는 또 여기서 몸의 변화까지 받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는 영혼권만 받는 시대이기 때문에 심령의 변화만 받으면 의로운 영혼이 돼서 영혼권을 받지만은 인간권은 영혼과 몸이 다 거룩하게 돼서 변화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원죄점들 해야 되거든 이런 은혜를 또한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말씀을 내가 떠는 자를 내가 그 사람은 공부한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를 소원하고 그 지킬까 마음에 떠는 자를 공부한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의 재단 관계, 예배를 통하여 축복을 하시는 것이죠. 상대되는 예배를 드리면 축복을 받게 되고 상대되지 못하는 예배를 드리면 화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상대되는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는 이게 공고를 하게 되는데 이 세 가지 조건을 갖춘 자들을 하나님 공고해서 신앙의 옳은 길로 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신앙의 정로로 가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가 이사야 4장 16절에는 예반원 짐승들은 번제성에도 성이 부족하겠고 그 쌀림은 그 화목성에도 부족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많은 물질이나 많은 헌금을 하시다가 구원받는다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세상 모든 걸 다 바친데도 그걸 만족할 만한 그런 분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 조건을 갖는 것이 중요한데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하고 말씀에 떠는 자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종하는 자들은 이제 궁창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날 수 있는 택한 종 104,000명이 되고 이 말씀에 순종치 않은 자들은 이제 하늘의 별들이 모아나베 태풍에 선 과실이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진다. 계시록 6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이 이제 결국은 망하는 자, 결국은 환란에 빠져 심령에 풀어져서 망하게 되는 자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공부하는 자가 되어 신앙을 다뤄갈 수가 있지. 인간이 지혜가 있어서 인간이 총명이라서 스스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감을 받아야 된다. 상대들은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공감을 받아야 신앙변동과 징계와 이런 걸 통해서 바른 길을 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3절 4절입니다. 술을 잡아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으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분양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과 다름이 없이 하는 그들은 자기 일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도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 없으며 내가 말해도 그들이 청종하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나의 기뻐하지 않은 것을 택하였습니다 하시니라.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해도 하나님 앞에 질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어서 하나님의 공간을 말씀이 임하지 않는다면 소리가 없다는 것이죠. 가장 가정한 일을 하는 것과 같이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냥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리는 행동 갖고는 하나님의 도를 받기에 합당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진리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진리 앞에 떠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만 받는 것이 물질을 많이 바치고 정성을 받았다 해서 그것만 갖고는 하나님의 받으시는 예배가 되지 못한다. 이거는 아주 저주받을 일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다른 진리를 청종해야만 되는데 다른 진리를 청종하지 않고 악한 일을 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는 자들은 결국은 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세 가지 말씀을 지금 말씀하시죠. 어떤 자들의 예배를 받지 않느냐. 자기 길을 택하는 일이다. 진리 앞에 순종하여 이 시대는 예언의 법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데 자기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고집으로 교동과 격파의 생각대로
예배를 일방적으로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또 가진 것을 기뻐하는 일이다. 하나님께서는 그가 자비로서 질 앞에 순종하는 것을 원하는데 자기들의 생각과 고집으로 자기 주장대로 하나님을 나름대로 섬기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 아니고 결국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가정한 것은 아까도 나오는 것처럼 물질 관계 또 먹는 것까지도 해당이 됩니다. 실제 순종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지 앞에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복을 받고 순종처럼 발휘받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입니다. 그러니까 진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없이 예식적이고 형식적인 종교생활, 예배생활을 위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여러분은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예배보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공부를 받는 인격과 생활이 있어야 되고 사상과 영신과 생활이 진리 앞에 맞아야만 합당한 것이 진리는 배웠는데 삶은 엉터리같이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인간중에는 모든 기회가 부패할 것 하나님이 아시겠죠. 마치 이스라엘이 부패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지고 마가다락방에 새로운 교회가 나타난 것처럼 인간중에도 모든 교회가 부패돼서 그러니까 새로운 교회를 일으킬 걸 말씀하시는데 그런 용제성이 있을 것을 여기 말씀하신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떠는 자들아 그 말씀을 들을 자다. 이르시되 너희가 형제가 너희를 묘하며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기를 원하라 하였으니 그들의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아까도 말씀을 드렸죠. 말씀에 떨고 진리 앞에 실대로 살아간 자들을 이제 쫓아내는 일을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불의한 격권 세력들이 자기의 명예와 자기의 어떤 의심과 이런 안락을 구하다가 그게 반대된 진리 앞에 온전히 순종한 자를 쫓아내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계시록 2장에 모교인 에베소 교회가 다 열심을 해서 잘 했는데 상위 시험으로 촛대가 옮겨진다는 그 말씀대로 촛대가 옮겨지는 때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스가랴 1장 7절에 언제부터 그러면 인간 종말에 말시험을 자는 때느냐 11월 20일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02년 11월 20일 이것이 응해서 그때부터 새로운 교회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고 물론 가정재단부터 시작해서 이 재단이 10만 4천을 일으키는 재단이 되어서 그 첫등의 삶을 감당케 함으로 알고를 모으는 교회가 되는 것이 계시록 1장 12절과 또 2장 1절과 계시록 11장 4절은 또 감나라모 투석 때 또 일곱 금석 때 쌓이라고 그랬죠. 이것이 바로 또 강남이 가진 종의 역사는 첫대의 역사로 이루어질 것에 시발점을 이룬 것이다. 이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말라기 1장 5절과 11절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서 크시다 하리라. 1장 10에 이렇게 오늘의 얘기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1절에는 뭐라고 그랬느냐 망로가 일어나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에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지에서 내 이름을 의하여 분양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1장 10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장 10절에는 성전을 닫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러시거든요. 완전히 부패되고 속화돼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의 참된 종이 예배를 드리고 진리 앞에 순종하는 일이 됐을 때 이것이 이제 쫓겨나면 새로운 재단을 세우고 새로운 종을 세울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응한 거냐? 알파적인 역사는 아까도 말씀드린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드리는 율법적인 재단이 이런 삼성들이 있었는데 부패되고 속화돼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아 들어가시는 순간 성전 휴전이 찢어졌죠. 성전 휴전이 찢어진 것은 이 이스라엘과 재단의 관계, 선민의 관계가 끊어진 거죠.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마음으로 은혜의 시동이 시작된 것처럼 인간 성물에도 다시 한번 그런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유대인 하나님에서 만민의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또한 지금 만민에 대해서 기독교 하나님이 된 거죠. 기독교 하나님에서 또다시 택한 종, 택한 백성 하나님이 되는 때가 오는데 모든 민족들로 다시 알고를 모르는 때에 모든 이방 민족과
또 이방 종교에서도 알고 모르는 때가 오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이 21세기에 진행이 돼야 성경적으로 맞고요. 예수님과 초림이 2000년에 예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성경 21세기에 시작된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는 이 쫓아내는 교회 사람들은 이제 멸망을 당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참 중요한 때가 왔는데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순종해서 임마진 4,000명이 되려면 불안 교권 속에서 쫓겨난 일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은 이 연설을 보다 보면 쫓겨난다는 말이 참 여러분들 많이 나오거든요. 역시 다 이때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불안 교권 속에서 쫓겨나서 알고를 먹어야 되는 때가 천선년 만에 알고를 모르는 때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패되고 속화된 또 음력 정권과 음력 교권 다 쫓겨나는 일을 당해서 참된 알고로 모아지는 때가 올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보다 합당한 자들을 모으는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이사 56장에서도 쫓겨난 자를 모아서 단체를 이루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또 이제는 스바냐 3장 19절 20절에는 쫓겨난 자로 칭찬과 명함을 얻게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쫓겨난 자들이 결국은 임마진 4,000명이 되어서 그들이 왕권과 지도자의 자격을 갖게 되므로 칭찬과 명성을 받게 된다. 이 말이거든요. 또 미가서 4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쫓겨난 자도 강한 강구를 이룬다.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를 이루는 때도 그렇게 하신다. 이것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성경에 기씀 받은 자를 보면 다 쫓겨난 자입니다. 첫 번째 야곱이 쫓겨났죠. 또 두 번째 요셉이 쫓겨났죠. 그 다음에 모세가 쫓겨났죠. 여러분들이 다 그런 자들이 크게 쓰임받죠. 그러면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누구까지 쫓겨납니까? 예수님까지 쫓겨납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면 이사 61장 1절 2절을 읽고 나타나 해당해서 이 말씀을 나한테 응했다고 그러니까 4장 29절에 보면 예수님을 쫓아냈죠. 이것은 불안 교권 세력과 마귀 세력과 대립되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항상 그렇게 역사를 해왔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02년 11월 24일에 이것이 응했는데 그것이 응하는 과정이 어디에 또한 말씀이 예언이 되느냐. 스가랴 6장 10절에 보면 사로잡힌 자 중 바벨에서부터 들어와 헬드와 도베와 여다와 스바냐 아들 요셉에 들어가니 너는 이날의 그 집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취하되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바로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일체적으로 들어온 자들이 성전을 복구하고 있어요. 회복하는 것처럼 인간으로도 속화되고 구별된 바벨론 교권에서 들어온 자들이 첫 번째 나오는 것이 스바냐 아들 요시아의 집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4명이 쫓겨남으로 이 일이 성취가 된다. 이 말이거든요.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렇게 영일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새로운 역사가 진행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7절 8절입니다. 시온을 굴하기 전에 생선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남들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며 나라가 어찌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고난 역시에 그 3일 순산하도다. 시온은 고난을 생산한다고 했죠. 하나님 예전간에 하나님께서 이제는 택한 종을 일으키는 것을 뜻한 것이고 고통을 당하는 남자를 낳는다고 했죠. 이 남자가 바로 뭘 뜻하느냐. 이것이 인간용의 신앙 사슴의 길 대표를 뜻하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록 11장 1절에서 5절을 보면 해를 입은 여자가 철정된 아이를 낳게 됐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표적인 유형이 나와서 임마지서 사편의 길 종의 역사가 시작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그것은 남자가 시대적인 사람의 대표가 되고 두 증인으로 받을 종 중에 동방 땅에서 나오는 첫 번째 종이 될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1장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해를 창조하게 되는데 뭐랍니까? 남자가 여자를 안으리라. 여자는 시온의 무리를 뜻했고 이것은 촛대기를 뜻한 겁니다. 시온의 무리는 누가 시온의 무리일까요? 다윗이 함께했던 곳이 시온산이 됐죠. 그 시온의 무리가 바로 이제 다윗 왕국 건설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임마누엘 역사에 들어가는 이런 종들의 단체가 천년왕국을 이루는 세세를 이루게 되는 성산의 축복을 이루게 된다. 이 말입니다.
다 잃어버린다는 말이죠. 이래서 그것이 복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렵지만은 여기 적시에 잠을 쓴 사람들 있죠. 백성들은 반면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느림비 성경으로 회개하는 역사로 순식간에 많은 백성이 나와서 잠을 승천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만희 4,000명이 나오고 다시 능히 쓰던 콧물에 백성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만희 4,000명은 지도자고 왕이 되는 것이고 자민들은 백성이 돼서 세세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수없는 말씀을 하는데 이걸 다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첫째 중앙계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에 가시면 수없는 말씀을 하는 과정을 다 서술해 놨으니까 참고하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12절입니다. 10절에서 12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여 다 그와 함께 기뻐하라. 다 그와 함께 즐거워하라. 그를 슬퍼하는 자여 다 그의 기쁨을 인하여 그와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유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을 하여 즐거하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열방의 영광을 넘치는 신화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편하게며 고물에 놓을 것이다. 하나님의 구신 축복을 받게 되는 이런 일이 있게 되는데 이런 자들은 어떤 자가 되느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창세기에 12장 2절 3절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자손이 복을 받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게 됐죠. 이것이 참 중요한 의미가 됩니다. 인간들이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사람이 나올 권력이 한 것이 여기서 10절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알기로 온 내용인데 창세기 14장 18절 20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살레방 평강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했죠. 그래서 11절을 바치겠다 그랬죠. 이것이 복의 근을 받는 것처럼 인간성으로도 이런 종이 나올 것을 얘기하는 것인데 이것이 왜냐하면 또다시 히브리서 7장 11절에 보면 멜기세덱의 판처를 쫓아 나올 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멜기세덱 왕 자체가 예수님이고 살레망이고 평강의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론에 예수님처럼 쓰임받을 아브라함처럼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만한 성호적인 종을 떴던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제는 이 말라기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11조 헌물을 바치다. 오늘은 11조를 바치라 그랬죠. 이것이 바로 살시대의 축복을 누리게 될 조건이 될 것을 계명으로 주어진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질 앞에 순종해야 되는데 각가지 이유를 들어서 비유로 하고 순종치 않는다면 이런 오늘은 축복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종은 그래서 이사 6장 10절에 너를 섬기지 않는 백성과 나라는 파멸하니 반드시 그 백성들 진멸하리라 이랬거든요.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인간 영활에 일어나 빛을 발하는 다른 질질을 전하는 종을 반대하면 진유 하나님의 대적이 되고 심판 예수님이 대적해서 다 멸망할 것을 말씀하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0절 10절입니다. 어미가 자식을 의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의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의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여는 풀이 무성한 같으리라. 여호와께서는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 찢는 그 원색에서 원색에 더하리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복발자들이고 시온의 곳에서 완전한 축복의 동산인 에덴 동산의 축복이 저녁에 축복으로 온다 이 말입니다. 눈물, 고통, 질병, 재앙 없고 사망 없고 마귀가 없는 세상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축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리 말씀을 잘 순종하야만 여러분이 완전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재림의 때가 오는 것인데 성경에는 하나님의 오심으로 되어 있지만은 신약에는 재림의 주가 오시는 거죠. 15절 17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불에 옥내어 강림하시리니 그 수레들은 해리바람 같으리로다. 그 혁각한 의세로 노를 베푸시며 맹렬한 화염으로 견적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불과 칼로 모든 자에게 심판을 베푸신즉 여호와께 살력당할 자가 많으리니 스스로 거룩히 고발하며 스스로 정결케 하고 동산에 들어가서 그 가운데 있는 자를 따라 돼지고기와 가증한 물건과 질을 먹는 자가 다 함께 먹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랬죠. 여호와께서 불에 강요하신다. 이것은 바로 옥내에 강림하신다는 말은 바로 이것은 재림의 집을 뜻하는 것이죠. 심판대가 오는데 이거는 이제 앞으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전전반에는 알고 모르는 때가 되고 이때 순종차라면 후손전반에도 짐승의 표를 받게 되고 이제는 대접자 아마겟돈 때 기름 갖다가 전멸을 당한 것이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이 멸망되는 것이 아마겟돈이거든요. 이때 심판 때 다 망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때 이때 망할 자들이 돼지고기와 가증의 물건과 질먹는 자가 다 함께 망한다고 그랬죠. 아까 말씀대로 창세기 2장 12절에 선악과를 먹는 자는 정령 처리하는 말씀대로 이 말씀에 순종하면 새 축구 받지 못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은 이사야 65장 4절에 도지가 말씀을 드렸고 사도행전에도 몇 군데 나오죠. 15장 20절에 보면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표현되는 것이 가하다 그랬죠. 이것이 바로 인간 영혼의 영과 혼과 몸이 다 구원받을 때를 뜻한 것이고 영과 몸을 때는 이것이 필요가 상관이 없겠지만 영육간의 구원을 받을 때는 이것이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에게서 영과 몸이 온전히 점들없이 홈들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과 사도 베드로의 부탁이었죠. 이것은 바로 재물 영접할 신앙을 뜻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때 18절 19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의 소유와 사생을 아노라 때가 이르면 열방과 열족을 모으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볼 것이요 내가 그들 중에서 징조를 세워서 그들 중 도편들을 멸망 곧 다치스의 달수가 뿔과 활을 당기는 룩과 및 두발과 야한과 또 나의 멸망성을 듣지도 못하고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성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선포하리라. 하나님의 각 사람의 수고의 사정을 권면한다 이 말이죠. 후 3년 만에 이런 짐승의 피를 받게 되는데 어디다 받습니까? 머리와 오른손에 받는다 그랬죠. 머리는 사상을 뜻한 것이고 오른손은 행위를 뜻한 것입니다. 그래서 소유와 사상을 권면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사상, 지금으로 말하면 좌파 사상, 마귀 사상, 공산 사상 이런 것에 들어가는 자들은 결국은 짐승의 피를 받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후삼에 들어가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런 사상과 행위를 보이면 멸망을 당할 것이 분명하거든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봐서 오른손이가 이마의 피를 받게 한다 말이 14장 16절에 나와 있는 것은 바로 사상과 소유 행동을 권면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음료 격번이나 청교나 민노총처럼 그렇게 공산당을 조금 추종하는 자들은 결국 짐승의 피를 받는 자가 돼서 멸망의 대상자가 되는 사실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일이 여러분이 중요하다 이거죠. 이사야 66장 20절 21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하게 그러겠더니 다마 여호와의 집에 드린 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의 말과 수레와 겨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하는 그 중에서 택하여 제사장과 레위인을 삼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참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걸 잘 알고 있어서 계시록 1장 6절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과 계시록 5장 10절에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는 말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5장 9절에 보면 계시록 5장 9절에 보면 사람들의 피를 사사님께 드리셨다고 그랬죠. 이것이 예수님이 영원권한 걸 뜻한 겁니다. 은혜에서 영원한 것을 만민의 대제사장의 사격으로 예수님을 통하서는 천국에 갈 수가 없죠. 10절에 보면 너희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는다고 했죠. 이건 바로 인간이 신앙 4,000명이 왕이 되고 제사장이 되는데 이때 제사장은 바로 뭐냐? 예수님의 통하여 예수의 그리스도의 벌의 공로를 통하여만 천국에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인간이 신앙 4,000명을 통하여 백성들이 실제인 천국에 들어간다. 이 말씀을 제사장이라 사명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기도 보면 바울까지 태우다가 여호와께 제물로 예물로 드린다 그랬죠. 이게 제사장을 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사야 19장 20절에는 한 구원자 보호자가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성공적인 경우 10만 4천 명이 바로 같은 구원자 판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들 통하여 세세 백성을 인도하는 것을 제사장 사명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이단과 탈선되는 뜻에서는 엉뚱한 해석을 하고 있죠. 그러면 이것이 분명한 해석이고 성경적으로 되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을 있고 난 다음에 이것이 세례가 새 땅을 이루는 일이 있게 된다. 이 말입니다. 22절 24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질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희 자손과 나의 이름이 항상 있으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매 월삭과 매 안식일에 모든 일을 이르러 내 앞에 경배하리라. 그들이 나가서 내게 패역한 자들의 시체를 볼 것이라. 그 벌레가 죽지 아니하며 그 불이 꺼지지 아니며 모든 일에게 가증하여 기다리라.
그게 세례가 세 땅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또 구분하셔야 되는데 이걸 또 이단과 탈선된 자들은 잘못 알고 있죠. 세례가 세 땅이 성경에 4번이 나옵니다. 이사야 60장 17절과 여기 22절과 이제는 비로소 3장 10절에 나오는 것은 천일왕국, 지상왕국의 천일왕국의 그 세례가 세 땅을 얘기한 것이고, 근데 21장 13절은 백보자 심판 후에 무궁세 이루어지는 세계를 세례가 세 땅이라고 그런 겁니다. 그래서 무궁세 세례가 세 땅이 없다고 하는 자들은 그건 이단이고 잘못된 사상입니다. 여러분 이걸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건 분명한 해석이고 성경들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고, 육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일들은 계속 20장까지 끝을 맺는 겁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 변화처럼 살 수 있는 종이 있기 때문에 인간이 사는 사람은 변화처럼 살게 되고, 백성들은 현재 육체로 살기 때문에 자녀를 생산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는 천년왕국 말기에 이제는 불심판이 있고 백보자 심판 후에는 무궁세가 다시 영원한 세례가 새 땅을 이뤄서 하늘과 함께 거하게 된다 그랬죠. 21장 3절의 것은 무궁세의 세례가 새 땅이다. 이렇게 보셔야만 정확히 말씀을 깨달은 것이 되는 겁니다. 이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고 탈선된 일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께서는 예언의 말씀대로 다른 진리를 전하게 되는데 모든 예언서들을 읽고 듣고 지켜야만 복을 받을 때 예언서의 주하님의 뜻대로 전하는 완전 변화의 말씀에 심판의 단체의 말씀에 순종자는 살색할 수 없다는 사실이고, 이때 나오는 계명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이 잘 지켜야만 새 축복을 누리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이거를 인간의 어떤 어리석은 판단을 섣불리 하지 마시고 또 이단과 다른 데 속지 마시고 모든 예언서 계시를 다 맞아야 되니까 이 말씀 완전면의 말씀을 하는 첫대 계명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선 무한대 축복을 누리는 복된 종들과 성되는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